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욕과 명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욕망 이런 건 명상하고 연관이 없고 이걸 떠나야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욕망, 인간의 안에서 욕망 자체는 그 자체의 방향성이 문제지 욕 자체는 에너지 자체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지 않고 과연 깨달음을 갈 수 있겠는가? 영으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욕망이 사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는 깨달음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적인 교리들을 좀 꺼려드리고, 또 성경을 또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불교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이거 개념들을 풀이하는데 이미 개념화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서양 공부도 했고 또 동양 공부도 이렇게 해봤는데, 예,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보통 뭐 삼위일체론, 뭐 그리스도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 내면의 깊이 체험으로 와닿는 거, 내면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언어화되고 개념화된 거기에서는 따라가지 못해요. 물론 뭐 불교도 이전에는 그 힌두교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요. 여하튼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딴뚱 유익한 걸 끌어쓴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사상으로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욕이란 것이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식욕,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색욕, 예,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수면욕, 뭐 이런 것도 하고, 명예욕, 뭐 이런 권력욕, 뭐 이런 것도 따지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식욕과 색욕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수면욕은 욕구라기보다도 과한 것이 문제지 수면에 대한 욕구는 있어야 되겠죠.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이게 세계를 보는데,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눠져요. 욕계를 욕계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밑에서는 지옥, 그 다음에는 악귀, 그 다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는 아수라, 그 다음 단계 인간, 고비가 천상이에요. 천상이 참 묘하게도 기독교 천상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건 욕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욕계, 천상에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그런데 이걸 나누는 기준들이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특히 이제, 가령, 짐승 같은 경우는, 약육강식이라는 지배하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 근데 아수라 같으면 싸움을 좋아해요. 어디 간지 이 사람은 아수라가 가는 곳에는 온전 전쟁과 불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고. 인간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강한 자한테 맞서고 약한 자한테 돌볼 줄 알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배려심,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계층이 보면은, 이 불교는 보면 이걸 자꾸 이제 욕계에 대한 것을 주로 전생과 연관시켜가지고, 전생에 이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걸 후생에는 네가 현생에서 잘 살면은 인간이나 천상에 가고, 잘못 살면은 그 밑으로 환생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좋은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쓰기엔 조금 아까워요. 그거는 다음 생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현생에서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간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수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귀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귀죠, 마귀 같은 사람이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놈들은 좀 마귀죠.
탈은 인간인데 그 속에 그걸 인간을 움직이는 영은 마귀란 말이에요. 남은 돌보지 않고 자기 그냥 욕심만 채워져 자기 부만 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을 갖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 같은 사람은 주로 이제 약육강식을 해서 좀 배운 체하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면은 약한 자에게 굉장히 엄하고 강한 자 위에서는 살살거리는 이런 사람들 짐승과 같죠. 예.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든지 어린애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든지 이런 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여기 그 사람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6개 예? 모두 지금 현생이 다 있죠. 사람이 뭐 탈을 쓰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기 같은 사람은 온갖 가는데 이제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 일으키고 뭐 이런 거 남은 땅 지배하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지배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런 욕심이 이제 각자 욕심인데 이 천상계라는 게 재밌어요. 여기 6단계로 나뉘는데 천상계가 천신들이 사는데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 사천왕 천이 있고 사천왕이 사는 천. 그다음 그 위에는 뭐 도리천, 그 위에는 야마천, 또 그 위에는 또 도솔천. 뭐 도솔천은 좀 들어봤죠. 그다음 그 위에는 또 화락천. 그 맨 위가 뭐 타와자재처인가 뭐 그래요. 6단계인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니까 세격이에요. 세격. 음력을 어떤 식으로 취하냐에 따라서 6개가 구분이 돼요. 가령 밑에 두 층에서는 뭐 사천왕처이나 야마천에서는 직접 남녀 간의 성교를 통해서 세격을 취해요. 그런데 그 위에 단계에서는 야마천에 도리천, 사천왕전 도리천, 야마천에서는 만나서 깨안음으로써 그게 충족이 돼요. 이제 이거는 직접 신체적인 성적인 접촉은 없죠. 깨안는 걸로 만족하고. 그 위에 단계에서는 이제 도솔천에서는 뭐냐면은 만나서 손만 잡아도 해결이 돼요. 예. 그다음 그 위에 단계에서는 뭐냐 하면 만나서 서로 웃기만 해도 해결이 돼요. 맨 위에 단계에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해결돼. 상대가 웃든 안 웃든. 예? 그게 무슨 단계예요? 타화자재천. 맨 위에 타화자재천. 자재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 그 맨 위에 단계래요. 맨 위에 단계에서는 보기만 해도, 그 어떤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요? 그게, 미래에 가서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둑 잡으러 이제 가죠. 여기 있는 강도가 여기 탈출해가지고 미래로 가버렸어. 시간여행에서. 여기 경찰이 그거 가지고 그걸 잡으러 갔는데 그 세계에서는 남녀 간에 교합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게 성적 욕망이 충족되는 사계. 그런데 이게 지구에서 간 경찰은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구에서. 그래서 우리 여자가 서로 우리 좀 섹스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여자 집에 초대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그럼 이제 합시다 하고 둘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서로를 느끼세요 하고 있는데,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 수준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욕구에 따라서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데 아래 것은 먹는 거 식욕이고 위에 올라갈수록 색욕이 지배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층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전체 이게 행복의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욕계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만지든 바라보든 상대가 있어야죠. 상대가 없이는 욕구는 있지만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 욕계. 예.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만 혼자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혼자서는 해결 안 돼.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색계는 뭐냐? 이 간단하죠. 상대방을 있어야만 되는 데가 욕계니까 상대를 쳐내는 거죠. 쳐내는. 상대를 없애는 거예요. 그 욕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죠. 이걸 이제 달마를 뭐라고 했냐 하면 외식 재현이라고 해요. 바깥의 인연을 쳐낸다. 쳐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물질계는 두 개가 있는데,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요. 바깥의 세상이 있고요. 바깥의 세상은 사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예? 하늘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런, 있고, 하나의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개념화된 세계, 언어화된 세계가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바깥에 있는 걸 경험한 것을 개념화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간은 외우고 요거만 활용해요. 요거 나무 하면 나무가 외식 경험한 나무가 올라와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굳이 나무를 따로 경험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언어 속에서 우리가 구사할 때 수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경험하면서 언어를 하려고 하면 언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는 바깥 양쪽에 있으니까 바깥에 그걸 쳐내버리는 걸 필요하죠. 욕계를 쳐내버리는 거예요. 바깥 대상이 있어야만 마음이 움직이는 이 세상을 쳐내버리는 게 색계라고 할 수 있죠. 색계는. 색계는 그게 욕계에서 욕의 대상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욕을 대상을 쳐내도 안에 세상은 아직 있죠. 마음 안에 있는 거. 가령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했는데 저 여인에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 여인을 안 만나기로 했어요. 안 만나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 여인에 대한 기억이 아직 여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리움은 아직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기억 속에서 그 여인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음미를 한다면은 바깥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는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다까지 쳐내야 되겠죠. 그를 달마는 뭐라 했냐 하니까 내심무천. 무천은 마음이 헐떡거림. 아직 바깥 대상을 잊지 못해 헐떡거리는 걸 잠재우는 걸. 예. 여기서는 뭐냐 하면 색계는 바깥 대상을 치는 거고 무색계는 안의 대상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색계가 나오죠. 그래서 안팎의 대상을 다 쳐내버린 걸 무색계. 안팎의 대상을 다 쳐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장벽과 같다 말이에요. 심려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진다. 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장벽과 같아져서 부동하다. 어떤 것에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돼야만 가히 입도라. 이제 비로소 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 욕계를 벗어버리고 색계와 무색계만 되느냐. 요즘 이 불교들이 그 강의들 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루는 게 색계 아니면 뭐 무색계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뭐 스님들이 해서 그런지 그분들이 뭐 욕계를 떠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욕계를 다루지 않고 색계 무색계 다루는 것은 허망하다. 왜냐하면 에너지 없이 그냥 길 떠나는 건 똑같거든요. 예, 배터리 없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예, 차가 기름 안 넣고 굴러가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여기 내가 이제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파자소함이란, 선 이야기가 있어요. 파자라는 것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자를, 소자는 태우다. 한 노파가, 한 노인이 이제 젊은 이제 그 스님을 공양을 했어요. 공양을 했어요. 한 20년을 이제
스님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만 해주고 공양 이제 챙겨드리면서 혼자 암자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년쯤 돼가지고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노파가 이 스님이 어느 정도 갔을까 하고 이제 자기 이제 젊은 이제 딸을 이제 공양 밥상을 들고 이제 들여보내면서 얘야 들어가거든 스님을 공양 밥상을 놓고는 스님의 가슴에 덥석게 안겨와라. 그리고 이래 물어봐라. 이럴 때 스님은 어찌하오리까? 하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듣고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딸이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그 스님의 대답이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의지하니 기대니 마른 나무가 여자가 찬 바위에 기대니 삼동에 추운 겨울에 온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노파가 내가 속인을 공양했구나. 20년 헛 공양했네 하고는 암자의 불사질러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파자소함이라는 이제 공안인데, 네,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이게 욕계를 어떻게,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욕망 자체가 없이 욕을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에 마음 수련을 한다, 뭘 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그거예요. 변화는 욕망이 변화해야 돼.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욕이 밖으로 향한 욕이 끊어지고 안으로 성화돼서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자기를 차고 에고를 부수고 뛰쳐나갈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깨달음이고 영으로 거듭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이 듣기가 좀 거북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런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 이미 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했다.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 눈이 죄짓으면 눈 빼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혹하죠. 여기 보세요. 바라보기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간음을 했다. 아까 바라보는 것을 만족한 데가 어디였죠? 욕계 가장 높은 데죠. 타와자재천인가? 그게. 바라보는 것도 만족한다. 근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다고 이렇게 되죠. 이 어떤 하나의 욕심도 결국은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사인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에도 바로 이제 문제가 있죠. 대상이 있고 대상으로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욕 자체를 뛰어넘으라는 뜻이죠. 욕 자체를 뛰어넘는데 그런데 그럼 물어야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아니, 눈앞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예?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는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아마 여기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셨을지도 모르죠. 예. 또 유명한 이 파자소환과 연관돼가지고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데 두 스님이 있었어요. 당나라 척천무 이제 예? 당고종의 뭡니까 비죠. 예? 어머니인가 빈가 그분이 이제 국사를 뽑은 거예요. 국사를 뽑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두 스님을 이제 모셨는데
한 사람은 신수, 하나는 해암인데 두 사람을 이제 모셔가지고 목욕을 시켜놓고는 아주 예쁜 궁녀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욕탕에서 몸을 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척전문 바깥에서 이렇게 봤어. 네,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한 스님은 움찔거리는데 한 사람은 부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한 스님을 이제 국사로 뽑았다고 하는데 파도소음하고 어울리지 않죠. 예. 과연 움찔거린 스님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부동한 스님이 옳을까? 예,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스님이 과연 제대로 된 도를 닦았을까? 이게 화두로 주어지는 건데, 하여튼, 욕계는 이게 식욕이든 색욕이든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욕은 다른 식으로 에너지가 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거 없이 자기 에고를 깨부수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떨쳐버리고 혼자 속세를 떠나가 조용한 데 가지고 혼자 열심히 수행하면 도가 깨치고 뭐 되겠지. 되긴 뭐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빈 껍데기 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벼 있죠. 예. 속이 꽉 차야 되는데 속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그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욕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욕망에 대해서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고 때로는 방해되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그 힘이 굉장히 때로는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서 그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루어서 그거를 채서 그거를 방향성을 바꿔줘야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때로는 너무 도덕군자인 양 하는 것은 명상에 방해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